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성경 공부로 소요리 문답을 통해 주님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제4계명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지혜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저희 삶 속에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고 적용해야 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요리 문답 공부는 58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네, 거기 주보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각주 1번. 그 성경 구절은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네, 이 4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토론 질문들 지난번에 5번째까지 했고요. 오늘 6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페이지 수는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핸드아웃에 페이지 수는 좀 있지만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쭉쭉 나갈 텐데요. 혹시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것,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6번째 질문, 토론 질문 보시면 이 거룩한 날 또는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건데요. 그 전날 저녁인가 아니면 자정부터 시작되는 아침부터인가? 사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려는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거에 관심이 지키려는 생각이 없으면 언제 시작하는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려는 사람이니까 그 시작되는 시간이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제7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그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안식일 자체는 자정을 포함한 저녁이 다 끝나고 12시가 지난 후 새벽이 시작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정이 딱 돼야 그 하루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질문되는 이유는 성경의 패턴에 그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가 된다는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라고는 하죠. 근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떤 한국에서 보수적인 교단은 그 예비일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 전에 미리 다 준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에 가스도 미리 집어넣고. 혹시 여러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그런 교회인 분은 계신가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여기 준비일이라고 해가지고 예비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안식일 그 프라퍼가 언제 시작되느냐,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몇 시부터 시작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7번 보시면 질문하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저녁에 시작하도록 요구되고 있지는 않은가?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 저녁부터 날이 시작되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32절에는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벤슨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첫째 날의 저녁이 그날의 아침보다 먼저 말씀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아침보다 전에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약간 의외죠.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가 성경에 저녁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 나왔으니까 이 저녁은 아침 시간적으로 아침 전에 있던 저녁을 말하고 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셈과 함이 야벳보다 먼저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야벳보다 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10장 21절에 보시면 야벳이 형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 셈과 함과 야벳에 따르면 막내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순서가 꼭 실제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인데 NIV도 동일하고요. 근데 ESV, 저희가 주로 쓰는 ESV나 또 저희 쓰는 개역 개정에서는 셈이 야벳의 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형이 아니라 셈이 야벳의 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잠깐 좀 그렇게 논리를 통해서 프루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보면, 다른 것도 생각해보면 함이 또 야벳의 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그 순서대로 따지면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함도 야벳의 형이어야 되는데 함이 야벳의 형인가? 9장 24절에서는 함이 작은 아들로 나옵니다. 그 작은 아들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영거라고 킹 제임스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ESV에서는 영게스트, 막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성경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실제 관계의 순서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저자의 논지는 사실 좀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는 얘기죠. 꼭 순서에 나왔다고 해서 그 순서가 실제 순서다라고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회상을 하며 말하기를 두 개가 함께 첫째 날을 이룬다고 한다. 이것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그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저녁이 아침 전에 있었던 저녁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이 함께 첫째 날이라는 것만 단순히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이제 평가를 해봐야죠. 평가를 해봐야죠.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저자의 이 견해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의 견해는 좀 맞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의 시간을 하루로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오전에 맞추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약 학자 중에 브루스 워키라는 분이 쓰신 주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first day ends when the darkness of the evening is dispelled by the morning light. 그러니까 morning light이 돼야 그 하루 first day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 주석학자는 봤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저녁을 그 하루의 시작으로 해서 안식일을 좀 일찍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나열하는 이 리스트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보아도 아침은 저녁보다 먼저이다. 보통 이거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주중 첫째 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는데, 이때 저녁은 그날 오전 오후를 뒤따르는 저녁이지 그날의 전날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저녁이 같은 날의 저녁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된 그 안식일의 저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좀 프루브하고자 하는 거는 안식일은 자정부터 시작해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자정 전까지 그 24hour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구약의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 안식일로 보여지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질문을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시면 레위기에서 아까 읽었던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레위기에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의식법에 속하는 안식일을 얘기한다고 해요. 또는 속죄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거 제가 따로 평가하는 걸 텐다고 쓰진 않았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특별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이 매주 지키는 안식일의 모습과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 안식일의 모습이 시간적으로 꼭 달라야 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 구분은 사실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매주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있었고 그 외에 특별한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안식일이 있었다는 그 구분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안식일도 포함을 하거든요. 그 리스트에. 근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절기에 따라가는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과 절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구분된다는 사실은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결국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은 자정에서 자정까지 24시간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내추럴한 그런 하루를 두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8번에 매주 안식일은 오전에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증명하겠는가? 그러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제 논리를 펼치는 건데요. 매주 지키는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출애굽기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만일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했다면 모세는 이 저녁은 안식일의 휴일을 시작한다라고 말했을 것이나 그는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라고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말했을 때 만약에 안식일이 아침에 시작하지 않고 저녁에 시작하는 거였다면 말을 할 때 내일은 휴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저녁부터 휴일이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생각할 때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죠. 2번 보실게요. 안식일이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는 것을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그 안식 후 첫날은 새벽에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라고 한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끝이 점점 밤을 향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이 아니라 주중 첫날을 향해 빛이 밝아가져가는 아침 시간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시간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은 같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의 끝은 아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시간도 그때이다. 그 변호사 공부할 때 엘셋을 시험을 보는데요. 거의 논리적인 문제를 하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건데요. 한번 곰곰이 나중에 또 생각해 보세요.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 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식 후 첫날은 새벽에 끝이 되는데 그 끝은 또한 그 날의 시작이니까 그 안식일이라는 것도 아침에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논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좀 더 재밌어요. 더 나아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첫째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빛이 밝아져가는 새벽에 시작하였고 어두워져가는 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하였다. 4번에도 보시면 또한 기독교의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녁이 아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났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한다. 안식일이 5번째, 안식일이 전날 저녁에 시작한다면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안식일 저녁에 일하거나 놀러가도 적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안식일 중에 거룩한 일을 한 후에 하기에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이거 동의하세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안식일에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당연한 카먼 센스로 동의를 구하는 거는 안식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일을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놀러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놀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안식일이라는 날 속에 행해야 되는 것에 어떤 카먼한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을 두고 얘기할 때 전날 저녁에 시작하면 근데 다음 저녁에 끝날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시작했으니까 저녁까지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9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6, 7, 8번은 안식일이 언제 시작했는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 결국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언제로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겠느냐, 지켜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 전날 그 저녁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 다른 6일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9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4계명은 의식법인가 도덕법인가?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다른 안식일들은 의식법에 속하고 폐지되었기에 기독교인들이 지킬 바는 아니지만 이 4계명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서 도덕법에 속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저희가 율법을 생각할 때 그 세 가지로 나누는 것 기억하시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제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들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실 때 의식법과 시민법은 주님 안에서 다 성취가 이미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의 백성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 도덕법에 관해서는 도덕법은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도덕법에 근데 속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폐지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건데 보통 저희가 10계명을 볼 때는 10계명은 도덕법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9계명과 마찬가지로 4계명도 도덕법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4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분에 따라 볼 때 절기에 어떤 특별한 절기에 따라가는 안식일 그런 특별한 안식일들이 아니라 매주 지키는 제7일에 지키는 그 안식에 대해서 제4계명이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도덕법에 관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도덕법에 속하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0번 보실게요. 제4계명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일이 처음 제정되던 때는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이며 순결하던 시대이고 어떤 의식도 있지 않던 때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 그 안식일, 제7일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있기 전에 순결하던 때에 세워진 그런 법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 계명을 증명하는 모든 논지가 의식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구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의식법에 속해서 이런 제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그런 논지라는 거죠. 이 4계명은 10계명에 속한 것인데 다른 9계명은 모두 도덕법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계명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돌판에 적으셨으며 그 계명의 영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보면 이방인들도 이 계명을 지켜야 했고 외국인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법을 지키도록 요구받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그렇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도망하는 일은 이제 예루살렘이 서기 70년도에 파괴되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당하죠. 베스파시아누스 베스피안 황제가 로마 황제였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모든 의식법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그때도 유효한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하면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슬픔이 악화될 것이라는 말씀이다라고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또 예수님도 그 안식일이 유효한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해는 되세요? 어느 정도 이해되세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짧죠. 네? 아니요, 좀 더 얘기. 네, 그렇게 짧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저희가 몇 번 더 적어도 2번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은 뭐 청교도시고 그때 종교개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로마 카톨릭에 절여있던 그런 예배드리는 방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 말은 아니고 제가 잘 아는 분, 그런 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 역사상 청교도만큼 성경을 깊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에 속하는 것이었고 도덕법이었고 실제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희가 좀 다 같이 보면서 아마 어떤 것들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 생각에 이거는 좀 동의하기 힘든데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이걸 지키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청교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몇 가지 논지는 좀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그걸 탐구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떤 것까지 저희가 동의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저희 교회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저희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명하는 교인들이 어디까지 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맞는 그런 고백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피는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지키셨던 그 안식일에 관한 모습대로 그대로 하려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일을 했는데 저녁 가서 막 놀 수 없는 거예요. 카먼센스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은 맞으세요? 여기도 벌써 예 아니고 있어요. 맨 처음에 힐라에서 교육 목사로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처음으로 딱 이렇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꼭 슈퍼볼이 있는 날은 교회의 모든 거 다 취소해요. 오후에 있는 모든 거 다 취소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슈퍼볼 보러 가는 거예요. 어느 집에. 그럼 어느 집에 가냐면 가장 스크린이 큰 TV를 가지고 있는 집에 가요. 거기는 목사님이 주동해서 다 같이 교회 내 친교를 근데 사실 그 문화상 이 세들은 교회에서 뭘 하든지 아무도 안 오고 그 슈퍼볼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영어권에서는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모습의 스타일이
마음에 힘들지만 솔직히 마음속에 동의는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기간 동안에 서로 얼굴 표정 안 보면서 평화롭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2주 정도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도 이것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도 저희 같이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PCA 교단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은 이 안식일 계명이 의식법이 아니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도덕법에 속한다는 걸 동의를 합니다. 그 얘기는 7일 중에 하루가 이렇게 구별됐고 그 7일이 신약에 와서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 돼서 주일이라는 것이 다른 날보다 특별한 의미를, 특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중에 속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주일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마음속에 고민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날 하루가 실제로 다른 엿새 월화수목금토의 날과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일 첫째는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고민하시면서 또 몇 번 더 이것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집에 빨리 가셔서 뭐 하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포마트 비즈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 없으세요? 네. 네, 말씀 코멘트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자면 뭘 하지 마라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식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네. 아까 왜 안식일 전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안식일 전날, 예를 들어서 예배에 나오기 전날, 몸이 피곤하게 본인의 그 삶의 스타일이 그렇다면, 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당일날 안식일 날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가 정말 의미 있게 진행되려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이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 전날에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 그래서 안식일을 뭘로 생각하는가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럼 예배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거 어떠세요? 이거 어떤 어떤 분이 일단 졸지 않으시는 걸로 다 동의가 됐고요. 교회에 있는 어떤 가정이 자녀들의 결혼식을 토요일 날 저녁으로 했어요. 사실은 많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타지에서 해요. 근데 그 주례를 그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 교회 목사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타지에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오면은 뭐 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안식일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골프 치고 저녁 먹는데 저녁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은 당연히 조정할 수 있겠죠. 골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자녀가 평등히 한 번 결혼하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뭐 사돈집 저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그 전날 피곤하면 안 되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인지. 예외 조항이 물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요 변호사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케이스 러여라 그러나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판단을 내릴 때 그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일을 하는 그 변호사들이 있었대요. 케이스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케이스마다 어떻게 판례들이 쭉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정말로 많은 상황들을 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수종하겠다고 뜻대로 살겠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으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곳에서 이 케이스는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어떡하지? 이런 경우를 풀어나가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다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비즈니스 하실 때라든지 자녀를 양육할 때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 계명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명이니까 이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삶 속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구분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지를 같이 실행해 보자는 거죠. 일단은 이 주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별한 날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특별하느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안 하죠. 다음 주에 작년 선거가 없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그 숙제로 여러분이 어떤 페이퍼를 써내신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죠. 좀 2주 후에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에 가급적이면 다 같이 와서 함께 드리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같이 할 수 없더라도 지금은 온라인이 가능하니까 그 시간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좀 얘기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질문 없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도덕법에 포함시키셨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교회가 지키도록 주님께서 이끄셨을 때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에게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현대에 살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사계명을 지켜야 될지 고민을 해보길 원하오니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따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좀 굳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